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전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면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먹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복지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필연적으로 광야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살 때만 해도 정말 편하고 풍족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요셉의 공적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가 가해졌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실질적인 원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저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제 아무리 강팍하고 완악하던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당하자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백성들이 발걸음도 가볍게 홍해바다 가까이까지 왔을 때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가듯 홍해바다를 건넜고 저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 그 뒤를 쫓아오던 이스라엘 애굽 병사들은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그 물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여기까지를 우리의 생활과 비교한다면 애굽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던 때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도 재미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았는데 갈수록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보람도 의미도 없이 죄에 얽매여 사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으로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성도의 세례받음을 상징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나 승리의 영광 뒤에 찾아오는 광야의 시련이 있을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리고 그토록 악랄하게 자기들을 괴롭히던 애굽 병사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지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아는 채 저들은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온 물은 다 마셔버렸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목이 말라 미칠 지경이 되었어요. 광야의 시련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개 초신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그 감격이나 기쁨이 일생 동안 계속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시험이 닥쳐오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싶어서 교회를 다녀도 별 볼일 없네 하면서 교회를 퉁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하듯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길을 순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사탄의 시험과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란 빈 들, 황폐하고 버려진 땅을 말합니다. 사막과 모래밭이 계속되어 생물이 살 수 없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뜨겁게 내려쬐는 햇볕을 피할 만한 나무그늘 하나 없습니다. 사나운 회오리 바람을 막아줄 만한 벽도 없어요. 양식이나 물을 구할 수도 없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광야는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당하는 어려운 환경을 상징합니다.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캄캄한 밤중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여 병약한 때를 말합니다. 영원히 정착할 고향 아닌 이것저것을 방황하는 나그네로서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과 피곤하고 지친 순간들을 의미하듯이 말입니다. 또한 광야는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곤고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거나 충성하느라고 해도 뭔가 나아지는 것은 없고 어려움만 겹치고 쌓이고 몸은 아프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는 그때를 영적 광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해서 값싼 동정을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 앞에 놓인 광야는 더 큰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세상을 향하여 훨훨 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의 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는 결코 고통스러운 곳만은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불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광야가 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구원의 환희에 차서 기뻐 찬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섭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시험은 공부 못하고 평소에 게을리했던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시험이에요. 시련이지요.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을 닦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은 상을 받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잘 압니다. 그는 인생의 절정기인 40세에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또 다른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40년간 모세는 외롭고 허무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모세의 생애는 딩동땡일 줄 알았는데 속절없이 얻은 것 없이 지낸 것 같은 광야 40년간의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지켰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무료하게 보냈던 목동으로서의 40년 광야 생활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광야를 지나야 하는 어려운 때를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내일의 계획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이런 광야의 순간이 닥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는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환난이 언제나 범죄의 결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광야는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오는 결과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한 번쯤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에 특별한 잘못된 일이 없었다면 그 광야의 시련은 분명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광야를 걷게 하신 데에는 중요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 그 첫째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는 것을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아무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는데 구태여 하나님 찾고 엎드려 기도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혹 살아가면서 웬만한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혀도 내 지식으로, 돈으로, 경험이나 능력으로 적당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광야를 지날 때면 그때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록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다시 까맣게 잊어버리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비빌 만한 언덕이 없어요. 붙잡을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광야에 서게 되면 나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광야의 시련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듬기도 하는 반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을 힘입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양들 가운데에 한두 마리는 언제나 목자의 눈을 피해가면서 딴짓을 하는 양들이 있대요. 처음에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던 지팡이로 막대기를 만들어서 톡톡 때립니다. 그래도 딴 길로 가면 끝에 휘어진 부분으로 목을 감아서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딴짓을 하면 그때는 잡아서 다리를 부러뜨린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품에 안고 다녀요. 그렇게 안고 다니는 동안 양은 목자의 품에 안겨서 목자의 심장의 고통소리, 따스한 체온을 전달받으며 목자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다 나을 즈음에는 땅에 내려놔도 절대로 딴 길로 가지를 않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감격이나 기쁨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얌전히 앉아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미련해 보이고 그러면서도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돌아다보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광야의 찬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리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최후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저들의 최종 목적지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어 디뎠어요. 그러나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저들의 길목에 광야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 광야 저편에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가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광야가 마치 저들의 목적지인 양 어려움이 닥치고 힘이 들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고생을 했느냐?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배는 안 고팠는데 그런 식으로 광야하고 애굽을 비교하곤 했습니다. 저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살라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닌데 광야가 저들의 목적지가 아닌데 광야를 지나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오랜 세월 광야 길을 지나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지를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옛날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랜 여정의 광야 길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다만 지나가는 길목에 불과해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목적지를 포기하거나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광야 길이 힘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광야 길을 지나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 영적 가나안, 곧 천국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또한 광야를 지날 때에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광야에서의 한낮의 더위 정말 환장할 지경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걸어서가 아니고 차를 타고 그 광야를 지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차 안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전혀 그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돌지 않아서 창문을 열었는데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 뜨거워요. 그래서 얼른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뜨겁고 더운 그런 곳이 광야예요. 정말 환장할 지경입니다. 바위가 늘어나고 쇳덩어리가 녹는 그런 불볕더위예요. 에이, 설마 가봤어요? 가봤다고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광야 길을 가면서 물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물 다 먹었어요. 사막을 여행하면서 물이 없으니 저들의 다급함과 고통 오죽했겠어요. 그러다가 물을 찾았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한 나무를 찾아서 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하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생기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의 내 생활은 목마른 삶이었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듯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었다면,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토록 목마를 일도 없었겠고, 그렇게 목마르지 않았다면 물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 곧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는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은 슬퍼 보이고 괴롭지만 그 기간을 잘 통과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순한 전염병 차원을 넘어 말세의 징조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 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실업률의 증가, 매상의 감소, 융자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경제 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얼어붙게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에 떨게 하고 개인적, 사회적,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까지 눈에 띄게 부담과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코로나도 머지않아 물러갈 거예요. 다만 그냥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나 교훈이 무엇일까를 깨달을 수 있다면 코로나 또한 단순한 유행병 차원이 아닌 마지막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은 광야를 무사히 지나온 승리의 십자군이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현재의 나의 삶이 바로 광야입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맙시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광야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광야를 비껴가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참신앙은 광야를 지날 때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광야를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광야 그 자체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자세, 나아가서 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시련의 연속인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이 불같은 시련 뒤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가 넓고 끝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밤의 경점과도 같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험한 광야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았던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들도 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분명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우리에게 그런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으며 그 귀한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삶을 사신 우리 배단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고 우리의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순간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승리로운 우리 배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